절망 속에 드러난 다윗의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또는 많고 적은 고난들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막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으로 삼키면서 가슴에 자기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고난을 겪지 않고 위기를 겪지 않고 그 고난과 위기로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아주 큰 어려움들, 큰 고난들, 큰 절망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내리 속에 또 깊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이래 보게 되면 여러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특별히 그 고난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이게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지만, 분명히 기름을 부어 주시면 자신은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10년여 동안에 사울 왕에 의해서 늘 쫓기다니고 늘 숨을 곳을 찾아다니며 늘 사람의 눈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신이 젊을 때고 자신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가운데, 그가 원통한 가운데에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다윗의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였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을 때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있었고, 그리고 회복을 했지만 지금 때는 다윗의 노년 때입니다. 아주 늙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요 절망입니다. 그가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우리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던, 그 죄를 범했던 악한 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적군도 아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 압살롬을 인해 가지고 오는 반역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쫓겨남, 비참함, 절망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앞에 말도 하기 힘들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신앙으로 이것을 풀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필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마침 덮어 씌우기 위해서 칸을 딱 맞추는 순간에 이 본문이 날아가 버렸어요. 약간 피곤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공중에 뻥 날아가 뻥. 이제 조금 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날아가는 순간에 앞이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하고 졸려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붕 날아가 버려. 다시 치는데 한 2시간 걸렸습니다. 기억을 못 얻어 치는데 짜증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내가 잘못해놓고 내 속에서 짜증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본문 제목이 절망이 선 다윗의 신앙인데, 절망이 선 기습의 신앙은 무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야, 다윗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런데, 다윗은 이 노년에 회복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오늘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절망을 이겨냈냐 신앙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회개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내가 바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총수를 죽였던 그 악한 행동을 내가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너의 행동을, 그 회개조차도 기뻐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죽이려면 죽이시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회복시키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죄 많은 종입니다. 허물 많은 종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이 큰 죄악, 이 큰 죄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씻겨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저는 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0절에 자, 피난 가는 그 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 감람 길로 올라갔는데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리웠어요. 머리는 사람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머리에 서죠. 이전에 올림픽에 승리하면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지요. 그처럼 머리는 명예를 상징하는데, 머리를 가리웠다 하는 말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백성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지금은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 성적인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충성 우리아를 죽였고, 그 죄를 덮어씌우려고 이런저런 괴락을 꾸미고 나중에는 이 바세바를 겁탈했다.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맨발로 갑니다. 맨발로 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맨발로 그러면 지금같이 그 감림산 길이 그저 포장되었겠습니까? 아스팔트 길일까요? 시멘트 길일까요? 돌길 아니겠습니까? 작은 돌, 큰 돌, 거친 것,
거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발 한 발 밟을 때마다 그 발바닥에 전해오는 그 아픈 통증, 고통, 아픔들, 그것들이 느껴지지요. 그러니 맨발로 걷는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 회개의 고통을, 회개의 아픔을 자신의 몸소 지금 감림산 길을 올라가면서 발의 통증을 느끼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값어치, 죄의 값어치를 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울며 올라갑니다. 울며 올라가요. 자신의 모습이 처지가 초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까? 내가 왕들이 출전할 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악한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설령 내가 우리 아를 범했다면, 우리 아내를 범했다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그 죄를 덮으려고 충신열을 전장터에 풀려서 이런 계략 저런 계략을 꾸며서 죄를 덮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안 돼서 충신의뢰까지 죽이기까지 했던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런 모든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그가 쏟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 내가 어떤 데는 죄를 지어서 당한 고통이든지 내가 억울하게 당한 고통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뭔가 풀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으로 표출이 되죠. 오늘 다윗은 사람하고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참 극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모세도 보면요, 광야길을 가면서 백성들이 조금만 하면 상처를 주고 조금만 하면 고통을 줘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풀려고 합니다. 정말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시므이가 저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혹시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설교 다 날려놓고 왜 짜증이 그래 생기는지, 이 컴퓨터가 오래돼서 그렇나, 요새 더워가 열을 받아서 그렇나, 내가 막 되게 피곤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자도 자세히 안 읽고 이게 될 줄 알고 눌렸던 거야. 보통 같으면 컨트롤 Z 때 다시 불러오면 되는데 내가 또 엉뚱히 놀래고 두 번 두드릴 뻔해. 그냥 내가 뭐 시인 것 같아. 근데 곰곰이 돌아보니 내가 잘못해놓고 그런 내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 환경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25절 전반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미어가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섰을 때에 그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짊어지고 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법궤를 함께 짊어지고 왔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법궤를 짊어지고 가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좀 힘이 될 수 있는 큰 희망의 용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짊어지고 함께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도로 메어 가라.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자꾸만 내 편으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 생각에는 혹 이런 생각이 있을지는 몰라요. 엘리 대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할 때에, 야,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법궤 짊어지고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아들은 죽고 전쟁에서는 패하고 법궤는 블레셋은 빼앗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에 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할 때에 그 있는 참모들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각하 우리가 이기도록 좀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우리가 편이 되어야 돼야지.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편에 서야지. 그래서 우리 편리한 대로 법궤를 잡아 당겨오고 우리 가는데 법궤만 간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어려움 위기 속에, 절망의 어려움 속에 자기가 회복해야 될 그런 정말 급박한 위기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신앙이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죄악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을 범지르고 이런 죄 때문에 당하는 건데 법궤 짊어간다고 전쟁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편에 서고 그런 삶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법궤만 짊어지고 간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엘리 대상의 두 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메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그런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한 푼이라도 돈 더 벌어야 돼, 한 푼이라도 일 더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애를 놓고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에 큰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안아놓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런 것이 내 삶이냐? 나도 좀 내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주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맨날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일에 늘 매이는 거예요. 나도 좀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주님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러냐? 그러다가 영적인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남는 시간마다
말씀이라도 내가 외워야 되겠다. 좀 영적으로라도 깨야 되겠다 싶어서 싱크대 앞에 설거지하는 데다 말씀 구절을 놓고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읽은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확 찔림이 오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 그 자체가 하찮은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태도, 그런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러 가면 목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식당에서 이 더운 여름날에 음식을 준비하시고, 어떤 이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해 주시고, 어디는 차량을 운행해 주시고 주차를 담당해 주시고 카페에 섬겨주시고 새가족을 섬기고 청소하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리 금방 그 전 시간까지는 그렇게 짜증과 불평이 나던 것들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시고 차량 운행해 주시고 주차를 감당하고 카페를 섬겨주시고 찬양대 여러분들이 예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점심 굶가 놓고 오후 예배 드리려 해보십시오. 전부 다 눈이 감기가지고. 얼마나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어쩌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편에 위기 때 설 때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야구에 보면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 요기베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 혹 아시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구는 한 이닝에 3사람이 아웃되면 끝이거든요. 그럼 9회 마지막 라운드에 2사람이 아웃돼서 그럼 1명 남아요. 1명 남아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90% 이상, 어쩌면 99% 이상 다 기울어진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팔씨름 하다 보면 거의 막 넘어져서 이 바닥에 닿을 정도예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마루턱이 뭐예요? 마루턱이 마루의 특징 겁니까? 우리 산마루 이런 말 하죠. 그 영어성에 보면 the top of the mount 이렇습니다. 산의 꼭대기. 이거를 산마루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감람산 길로 올라갔죠. 그 감람산 올라가서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람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처소. 그 처소에 다윗이 하나님께 꼭대기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냐면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했어요. 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습니다. 뭐요? 신하로서 왕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그 회개의 표시죠. 자, 그럴 때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겠다 할 때 다윗이 후세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가 만일 성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락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자, 다윗은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다윗은 후세에 그런 말이에요. 거짓 기순해라는 거죠. 우리 종종 북한에서 간첩들이 거짓 기순할 때 있죠. 그죠? 가짜로 기순할 때 있잖아. 후세로 하여금 너도 가짜로 압살롬에게 거짓 기순을 해라. 내 이전에는 다윗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거짓 기순을 해라. 그게 첫 번째 후세에게 내린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너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하게 하라. 이 아히도벨은 중국의 제갈 공명처럼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보다도 아히도벨의 지략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혜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것들이 마치 아히도벨이 지략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지략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모락을 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탐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히도벨의 묘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는 후세야, 그게 제사장 둘이지, 사독과 아비아달 대장에게 지금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계략을 가지고 공격해 올지를 내게 알려달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후세에게 내린 지령이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이제 17장에 가게 되면 아히도벨에게 모락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갔으니 빨리 요단강으로 내게 12,000명만 주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그랬다면 정말 다윗은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후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를, 후세는 어떤 계략을 냈냐면 혹시라도 다윗이, 그들이 이전에 용사고 대단한 사람인데 갑자기 공격을 해서 쥐도 뭐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덤비잖아요. 그래 만약에 쥐가 고양이를 덤비듯이 이기듯이 하게 되면 다윗의 군사가 사기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압살롬의 군사들은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러지 말고
충분히 많은 군사들을 이스라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기습하십시다. 근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후세의 계략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7장 23절, 사무엘하 10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분해가지고 고향에가 자살하고 죽어버려요.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끝장났어요.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고 안 지켜주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고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수고의 떡을 먹고 그렇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자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99% 다 돼도 하나님이 1% 노하면 99%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유, 안 되겠다, 끝장났다, 포기하지 마란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포기 안 했어요. 후세를 통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 알고 그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명령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절망에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의 굵직굵직한 정말 끔찍한 고난이 절망이 올 때 오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 편에 서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서봅시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뭐라고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